수상 1권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1권에서 10번째를 건너뛰어서 11번째 저서를 가지고 수상의 11권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비슷한 내용이 그때마다 독특하고 은혜가 있고 사람을 참 놀라키고 감동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세분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예 책 자체를 다 소개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10권째를 넘어가면서 제가 10권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므온 저서들도 신서라든지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저서 한 300권 이상이죠. 아마 300권 이상을 낱낱이 다 살펴보기보다는 중요한 것들, 제가 요번에 오랜만에 글을 한번 쓰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초급반에 해당되는 책들 몇 권, 중급반에 해당되는 책들 몇 권,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오늘자는 1권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10가지 아이템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싶습니다. 첫째는 너무도 공감하는 이야기지만은 시므온의 글들은 시므온의 사상, 시므온의 사례들은 굉장히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달싹지근하게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재주가 그에게 있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도 그에게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소양이기도 하고 특징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주변의 이야기다. 그 자연스러운 주변의 이야기면 아주 식상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일 텐데, 식상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얘기하고, 그게 수상에서도 아주 어쩜 저렇게 글을 달싹지근하게 재미있게 쓰실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아주 독특한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그렸다. 두 번째, 역시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수상을 기독교를 빼고 믿음을 빼고 성경을 빼고 언급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것처럼 그의 수상에 아주 중요한 특징을 꼽아라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사랑 스토리이다 그러죠. 이 얘기를 듣는, 이 동영상을 접하는 시청자들도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니면은 그렇구나 하고 좀 놀랄 수 있는, 좀 저렇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놀랄 정도죠.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분들은 아마 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무척 공감하고 동의가 된다 하는 생각도 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사랑, 어쩜 저렇게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어지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이건 난
비교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자평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현실적 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 감각이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충성심,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그가 총명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총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순수함과 그 뜨거움 플러스 외에도 성전 건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안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때마다 잘 대응을 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 감각이 마치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현실적 감각이 참 탁월하다. 것들도 그가 워낙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접근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온과 기독교, 시므온과 신앙, 시므온과 성경을 따로 떼어서 상상할 수 없죠. 전혀 불가능하죠. 그와 같이 시므온에게는 성경 이해에 대한 그만의 굉장히 독특한 접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어쩌면 설명이 좀 어렵다 할 정도로 참 독특하다. 어쩜 저렇게도 말하자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우리가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어젯밤에도 잠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 이런 생각을 종종 하니까 어쩜 저 양반은 제가 그를 기억할 때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런 게 떠오릅니다. 어쩜 성경이 저렇게 꿈틀거릴까? 활자가 꿈틀거릴까?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가 있을까? 그 아주 비근한 예가 시므온의 베레아의 축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봤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트콩 월남 얘기를 하면서 베트콩에서 한국 군인들은 미군들은 그 잘 만들어진 군화를 신고도 찔리는데 베트콩들은 어떻게 맨발로 다녀도 안 찔리느냐고 어떻게 잘 피해 다니냐고 그래요. 그와 똑같이 어쩜 그렇게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생생하게 그는 억셉트 받아들였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그 영감이 없을까? 왜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에게는 정말 그야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오늘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종종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덕정수양관 제일 끝에 앉아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밑 앞자리를 앉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끝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한참 설교를 듣다가 아마 제가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누군가의 소개만 받고 집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야, 저렇게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누군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제 육성에 신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귀에 신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처럼 마찬가지로 시몬께서도 성경을 신의 음성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할 때 귀신을 쫓고 하면 뭐 그냥 쫓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변명이 무슨가 있으면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렇게 못 느꼈던 것을 그만이 귀신 쫓아야 된다라고 귀신 쫓는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 부럽죠. 부러운 영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예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경우, 귀신에 대한 경우, 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오케이. 주기도문, 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오늘 설교 때도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30분은 뭐, 보통 30분 정도의 주기도문을 할 겁니다. 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야, 참 부럽다. 나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저도 밤사이에 20번 이상 뭐 졸다가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하고 낮 시간에도 한번 10번은 좀 좋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주기도문이라든지 귀신 쫓는 거라든지 뭐 병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그냥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시므온 같은 호를 빌렸었는데 이용도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용도 목사 혹은 또 김치승 박사, 대한신학교를 설립하신 김치승 박사, 그분 이야기가 관악산 쪽에 아마 있는가 봐요. 김치승 박사님 묘소가 그 김치승 박사님 묘소를 우연찮게 발견하고 여기 이 묘소가 누구지 하고는 그 비문을 읽다가 그분이 김치승 박사님인 줄 알았죠. 알고는 그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를 자기가 리마인드 상상 되새겨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제가 속했던 고신교단의 설립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단으로 정죄는 받았지만 그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치승 박사라든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분들을 뭐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롤 모델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가장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제대로 된 롤 모델을 찾아서 그를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므온께서는 정말 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경건한 분들을 당신의 롤 모델로 삼고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저는 어쩌면 시므온 김기동 목사님이 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변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첫날 그 은혜가 쏟아 부어졌을 때
나는 영의 세계를 발견했다 그랬고, 성경을 내가 순간에 그 못지않게 터득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35년이 되었더라고요. 베레아 사람이 된 지 35년이니까 33세 때에 만났으니까 베레아 사람이 된 것이 제가 태어나서 베레아 사람이 될 때까지의 횟수보다 더 길어졌지요, 이제는. 그래서 참 내게 참 혹독한 기간이었고, 참 감격스러운 기간이었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내게는 시몬께서 내 신앙생활에, 내 목회에 롤모델이 되었고, 내 평생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 주제를 내 가슴 속에 딱 심고, 나도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평생에 내가 주님만 사랑하리라 하는 생각을 첫날 막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되어서 울면서 다짐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섯 번째는 의외로 시므온께도 그의 내 평생의 일권을 보면 아주 독특한데 애국적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나라에 대한 얘기가 적잖이 나옵니다. 6.25라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 물론 전후 세대니까요, 전전 세대니까 아주 예민한 때에 전쟁이 발발했었고, 그러니까 당신이 10대 때, 10대 후반일 때에 전쟁이 발발 안 했겠습니까? 저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출생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참 영적인 분이 의외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시국관을 가지고 계셨다가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아주 영적이라고 구름 위에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메신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고 정직하게 애국적 마음을 견지했던 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당신께서 저는 뭐 성락교회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대충 기억하는데 6.25하고 시므온의 그 출생연도하고 아마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일자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혹할 정도로, 이것도 뭐 제가 조금씩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혹할 정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당금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금질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잘 알지만은 놀랍도록 거의 초인적 수준으로 걷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본성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야, 좀 저럴 수 있을까? 뭐 조약도를 물고 있었다든지, 어쩜 뭐 설교를 몇 시간을 했다든지, 밤새도록 했다든지, 뭐 시체를 얹고 신림동에서 신길동까지 도랑에 빠지면서까지 성도 하나 얻기 위해서 얻고 왔다든지, 나 환자의 고름을 빨았다든지, 제가 처음 하여튼 초창기, 제가 시므온을 만났던 초창기 시절에 그런 설교들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싶어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초자연적인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당금질하고 채찍질하고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저는 또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그의 말년에 그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야, 이렇게 자기 절제에 탁월한 분이 왜 넘어졌을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광고가 돼서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달에 시몬 김기동 목사님의 일주기를 소천하신 일주기를 기념하면서 시몬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 제가 발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부탁을 하길래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절한 사랑,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갔던 모습, 그 모습들에 비하면 왜 그가 그렇게 말년에 넘어졌을까? 일부러 넘어졌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넘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제가 되새겨보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런 주제로 글을 좀 써봤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제목을 나눈다고 보니까 끝없이 영혼과 육체 사이를 고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세계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세계를 삶의 중심부로 옮겨놓고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사이를 저는 그것을 고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참 시몬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결코 육체를 떠나지 않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몬께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셨던 분이었다. 끊임없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고뇌를 그는 참 많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거 사랑이 잘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어떤 본성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순진하게 받으면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얼마나 육체의 가시가 심했으면 이렇게 절절한 표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을까도 가능한 얘기죠. 9번째로는 제가 워낙 받은 은혜가 다양하고 깊고 크기 때문에 이래도 맞는 말이고 저래도 다 맞는 말인데, 종교라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종교에 대한 사회 비판적인 많은 묵상들이 있어서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은 종교랑 다르구나 하고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발견을 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책가방 끈이 결코 길지 않았던 그분이 어떻게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한계를 발견했을까 참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든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저도 그 얘기 다 많이 들었거든요.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막 핏대를 올리더라고. 근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엄청 농도 깊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0번째, 성전 건축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직분 등 같은 이런 성찰들에 대한 말씀도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적이고 목회 실천적입니다. 그의 수상은
굉장히 목회 실천적이고 목회 신앙인으로서는 평신도로서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 안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평신도로서의 모습도 이렇게 조화로운 분이 잘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헌금을 참 많이 하고 싶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우리들 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농도 깊은 성찰들을 그의 수상 가운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느 편이라 할 것도 없이 절절히 마치 우리의 몸속에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피가 흐르고 액체가 흘러가는 것처럼, 건드리면 빨간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의 수상 속에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목회자로서의, 아주 구체적인 평신도로서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단편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